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그 영광 앞에 허리를 동이고 대답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욥과 친구들의 대화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 우리가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논쟁, 충고, 심지어 하나님의 저주를 퍼붓는 것 같은 신랄한 비난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이 라운드가 계속됨으로써 이제 말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제 원리 원칙을 따지는 격앙된 말싸움에 매여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일상을 비출 때 우리도 우리의 대화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대화와 고통받는 아픔에 대한 공유 공감보다는 원리 원칙을 말하고 격앙된 감정으로 마지막에는 자존심 싸움이요, 마지막에는 권력 싸움이요, 마지막에는 이권 싸움으로 휘몰아쳐 가는 슬픈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회라는 것을 누리게 되고 그 말씀이 빛이 돼서 이 거짓과 진실을 분별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 기도하는 거지요. 우리가 15장의 절반부인데 1절로부터 16절까지 절반부 안에서 우리는 이 엘리바스가 욥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반박을 하고 공박을 하는 내용을 이제 읽어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 앞에 욥이 자기가 무지하다고 떠드는 모습이 굉장히 가짜나 보였던 거죠. 실제로 그럴 수 있고요. 그러나 고통과 아픔을 당했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재앙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섣부른 가슴 아픈 칼날과 같은 시편이 자주 얘기하는 뱀의 독설과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문맥의 흐름을 통하여 말씀을 보아야 말씀이 이해가 되지, 만약에 친구들의 이야기도 딱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서 그 부분만 읽으면 굉장히 훌륭한 설교고 교훈이고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대화가 격앙돼가는 그런 모습 앞에서 우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집, 독선, 그리고 진리를 가장한 내 마음에 사랑의 동기가 없는 거짓 신앙의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엘리바스의 이 비난은 욥을 향하여 내가 내 스스로 죄악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하며 2절에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으며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19절 동풍을 왜 복부에 채웁니까? 다양한 뉘앙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동풍은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메마른 동풍이 불러와서 하루아침에
농작물을 말라버리게 하는, 또 우리가 출애굽 역사에 보면 홍해를 가르기도 하는, 또 재앙이 쏟아지기도 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본 이미지고요. 본문 앞에는 헛된 지식 동풍 이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지한 자처럼 항변을 하고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말이 친구들에게는 모욕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네 주제를 내가 아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났다고 악을 쏟아놓고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생각하는가? 잘못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우선 말이 많고 여기 동풍처럼 쓸데없는 말로 이 본질을 흩뜨리는 일,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회개하고 낮아져야 되는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 불경건. 그래서 5절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마치 우리 사극에서 보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런 식이죠.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술이라. 내가 말하는 것 그 스스로가 죄를 자처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건, 4절에 하나님 경외하는 일,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지혜를 구하는 일을 그만두고 내 안에 분노와 폭풍 바람처럼 하나님을 거슬리고 있는 것을 보니 내가 악인인 줄 알지 않느냐. 내가 스스로 악인인 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하고, 일단 욥이 가지고 있는 태도에 대한 공박을 일삼고 욥이 가지고 있는 견해에 대하여 이제 엘리바스의 비난이 들려지게 됩니다.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미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만 잘난 거 아니지 않느냐?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지. 내가 나이가 많으냐? 심지어 천지가 창조될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와셔서 일깨우는 말이기도 하지요. 38장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너는 흔히 노인에게서 자연 만물을 관찰한 노인에게서 들려졌던 그런 규범적인 지혜의 입장에 봐서도 내가 나이가 많으냐? 너는 천지가 창조될 때에 서 있는 신적인 존재이냐? 너는 한갓 인간이 아니냐? 여자의 후손으로 난 존재, 그 부족한 존재가 마치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처럼 떠들고 있냐? 인간 나부랭이 주제에 이렇게 뉘앙스를 읽어보면 아마도 지금 엘리바스가 굉장히 격앙되어 있다는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 논쟁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대화는 사랑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멈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 만나는 이런 격앙된 모습 안에 주어지는 그 정제가 이제 17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 심지어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로 위협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 말싸움이 비난으로 이루어져서 교회당 안에서 일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 우리 가운데 진리에 대한 지혜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건도 세우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우매함을 새삼 돌아보게 합니다. 고통을 당하고는 욥에 대한 공감과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져서 바른 진단을 내려줘야 될 이 논쟁의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 왔다는 친구들이 그 욥의 죄악을
고발하고 악의를 퍼붓는 것으로 보서 인간의 악의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교회에서 범하는 사건이 전부 이런 문제들이죠. 인간의 악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동조하지 않으면, 자기 입장을 높여주지 않으면 전부 교회 안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지 않은,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러한 입장에 서서 마치 자기들의 죄악을 의로운 것처럼 가장하는 거짓이 우리 안에 팽대함을 우리가 서로 견책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라고, 하나님 앞에 경건을 지키라고 외치는 그 진실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하고 이런 진실한 대화를 나누며 자기 의견을 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양보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화해의 걸음을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이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청원만 하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지 못하는 이런 일방적인 독선적인 그런 기도가 일상이 되어 있어서 어쩌면 이 새벽에 다시 이런 친구들과 욥의 논쟁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실을 되짚어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내 소원을 아뢰는 것뿐 아니라 비나이다뿐 아니라 진리를 묵상하고 진리 앞에 무릎 꿇는 참된 하나님과의 대화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보다 더 진실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